굿모닝.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셨죠. 그리고 본문 3장 1절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은요. 그때에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는 것, 그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보통 그때라 하면 앞에서 일어난 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한 그 일을 가르친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장 1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년기의 예수님, 그 내용이 2장 23절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성하신 30세 그 성인으로서의 예수님, 그 내용이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2장 마지막 절 23절과 3장의 첫 절인 1절 사이에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때에, 즉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장성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요. 광야의 고요를 깨뜨리는 외침이고요. 동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지난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그의 종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계시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일으키셨고요.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랜 침묵을 깨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외침인 것이죠. 과연 세례 요한의 외침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외치신 메시지 회개하라, repent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나요? 회개의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긴박성이죠. 회개는 이스라엘에게 또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독한 세월을 지냈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의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난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입술을 열어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만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첫째,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Confessing my sins. Confessing our sins. 6절 보실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을, 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굽은 생각, 굽은 감정, 굽은 의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인 것이죠.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요, 그에게 나오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나 중심의 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 나 중심의 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라 불리는 그 아들, 나 중심의 또 세상을 향한 그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돌이키지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버지의 은혜의 품을 향해 돌이키지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나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기 위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요한의 세례를 지켜보기 위해 온 것 같아요. 참회자가 아닌 관람객으로서 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너무나 의롭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너무나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들의 내면 가운데는 종교적 위선이 있죠. 종교적 우월감으로 가득합니다. 율법과 제사에는 정통하고 바로 그것에는 해박하지만 참된 회개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친 책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지내면서 자기의 친구들과 누릴 염소 새끼 한 마리 누리지 못한 것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 아들. 아버지 말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와 떠나 있는 그 아들. 그 아들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와 용서의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의로움에 붙들린 채 형식적인 회개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안아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란 마음과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매 자리에 몇 가지 열매를 놓는다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삶이 얼마나 위선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안타깝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산다 한들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버림받을 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고 있나요?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언행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수고도, 심지어 우리의 헌신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2021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참된 회개의 은혜가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아름다운 새, 아름다운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 인류를 향해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이 외침이 세례요한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가슴에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에 회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2021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연약한 환우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KPC 공동체가 2021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 표를 가지고 정말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